안녕하십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며느님들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늘을 마음으로 그리고 또 사모해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된 아벨, 그리고 노아, 에녹,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일본은 야구가 참 유명한데요. 일본의 고교 야구팀이 4,800개 정도 있답니다. 얼마 전에 그 오사카에서 그 일본 고교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 수천 개나 되는 그 고교 야구팀 중에서 가장 열악한, 후원도 장비도 매우 열악한, 야구장도 변변치 않아요. 직사각형이 아니고 찌그러진 마른 목골 야구장에다가 심지어는 야구공이 없어가지고, 연습공이 없어가지고 달아진 공에다가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할 정도로 가난한 고등학교 야구팀이 일본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고교 야구팀이 교토 국제 고등학교 야구부입니다. 교토 국제 고등학교. 이 학교는 창단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팀인데 이 일본 내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약체팀, 특별히 그 고시엔 본선 진출에 3년 만에 이렇게 이제 기적적인 역사를 일궈냈는데, 그전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야구팀이었어요. 근데 이 교토 국제고는 어떤 학교냐면요, 제1 한국계 민족학교입니다. 한국의 그 한국인들을 위해서 생긴 학교예요. 이 결승전 직후에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서 이 고등학교 교가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말로 불려지고 있죠, 교가가. 저 영상을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올림픽도 아니고 여러분, 일본 본토에서 고교 야구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 한국 학생들로 시작된 국제고등학교의 교가가 준결승 때부터 7번이나 울려 퍼졌는데, 준우승을 한 팀이 일본 학교잖아요. 다 일본 학교에 거의 4,799개가 다 일본 학교인데 유일하게 한국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으니까 한국어로 불려지는 저 노래를 준우승한 팀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7번이나 교가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목청껏 부르는 저 교가를 이 준우승한 팀이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저 야구장이 이제 개장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바로 한국계
고등학교가 이렇게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학교가 저렇게 이 야구로 이제 유명해지니까 저 학교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 해요. 야구가 유명하니까. 근데 그 야구부에 한국계 학생들이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승을 해가지고 교가가 울려 퍼지는데 한국말로 부르는 저 교가에 학생들이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목요니까. 가사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첫 소절에 야마토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딜까요? 야마토 땅. 이 야마토 땅이 어디냐면요, 오사카, 나라, 교토, 그 천년고도라고 해요. 일본에서 천년고도로 가는 저 그 옛날 그 황궁이 있었던 지역을 야마토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렇게 그 양쪽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은 저 부분은 일본에서 3,000m, 2,000m 이상의 산맥이 이렇게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곳인데, 이쪽 저 산맥을 중심으로, 형광색 저 산맥을 중심으로 왼쪽을 갖다가 관서지방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관동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왼쪽의 관서지방에서 그 주요 이 요충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오사카, 나라, 교토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저희가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관동지방의 주요 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서 사는 주요 도시는 동경입니다. 동경. 근데 과거 역사 가운데서는 이 동경이 저렇게 이제 황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목을 받기 전에는 1000년 이상 그 정말 유명한 고도로 저 야마토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오사카, 나라, 교토가 일본의 중심지였어요. 지금 이 학생들이 교각 가운데 뭘 부르고 있다고요? 야마토 땅, 동해바다 건너 야마토 땅. 일본 사람들이 야마토 정신이라고 또 부르는 그런 또 그 어떤 그 의식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 한국하고 일본 땅 중심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해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동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동해바다 건너 저기 나라, 교토, 오사카에 있는 야마토 땅이라고 그렇게 노래가 지어졌을 때에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이 야마토 땅은 어디서 저 땅을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바라보고 저 땅을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참 우리 그 대한민국 땅에서 딱 서가지고 부르면은 맞는 가사입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들의 옛적 꿈자리라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저 일본 땅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옛적 꿈자리, 야마토 땅, 우리 거라는 거예요. 오사카, 교토 나라가.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게 다 역사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백제의 우리 조상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들 백제 후손이죠? 우리 충청도 살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백제의 조상들이 배를 타고 저기 스시마를 거쳐서, 제주도 옆에 있는 스시마를 거쳐서, 이키시마를 거쳐서, 후쿠오를 거쳐서, 세도나이카이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뭐냐면은 오사카, 나라, 교토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나라, 교토의 문화는 거의 백제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은 거대한 고분군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보다 더 큰 고분군이 있대요. 아스카, 나라, 교토의 문화를 일궈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백제의 우리 조상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동경에 일본의 황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오사카, 나라, 교토, 야마토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바로 이 야마토 땅입니다. 오사카 나라 교토. 한국의 조상들이 동해바다를 건너서 오사카 교토 나라 이 야마토 땅에 둥지를 틀고 문화를 일궈낸 이 땅이 바로 거룩한 우리 조상들의 옛적 꿈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가를 부르는 학생들 중에서는 야구가 좋아서 이 학교에 전학한 일본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네들이 한국인들의, 백제인들의 후손인 것처럼 그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토가 아닌 일본 전역에 백제 왕족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잇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교가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뿌리의 근원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일본어를 조금 아는데 그 일본어 단어들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일본어로 안센이 뭔지 아세요? 안전입니다. 안전이 일본어로 안센이고 편리가 일본어로 벨리예요. 벨리. 예. 비슷한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중국어 문화권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정말 그 비슷한 의미의 어떤 그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가를 부른 학생들의 상당수가 아스카 문화를 일궈냈던 백제 왕족의 후손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본인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고귀한 이 왕가의, 백제 왕가의 후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2001년도에 일황 아키히토가 자신이 백제의 후손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해가지고 일본 사회가 아주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자기 자신들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피 속에 아주 뛰어난 백제 왕가의, 왕의 자손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도 비록 죄로 더럽혀지고 퇴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6,000년 전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늘 황족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옛적 땅은, 거룩한 옛적 땅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우뚝 솟아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에덴에서 쫓겨낸 우리 조상 때부터 고향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노예같이 고단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우리 믿음의 부조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번향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 진주문과 황금 거리가 펼쳐져 있는 그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원고향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곳,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려나 몰라요.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 고향집 잘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집 주소를 한번 좀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계시록 특별자치도 새 예루살렘시 수정구 생명로 22-1번지 2번지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집 주소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돌아가야 될 하늘 고향 주소는 꼭 외워두시게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저 주소가. 혹시 까먹으시면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랜드마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강하고 나무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있다고요? 생명강.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덥다고 수영장 가서 그 염소 소독, 그 다음에 클로라민 같은 거 풀어가지고
강제로 그냥 막 물 이렇게 중화시킨 거기서 그거 마시면서도 그 물 마시면서 좋다고 막 수영하잖아요. 시원하다고. 근데 우리 어른들 옛날에는 진짜 깨끗한 그 개울가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 8시, 9시에 우리 아낙네들 다 뭡니까? 이 타월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강에서 목욕하고 몇 감고 그렇게 했잖아요. 농산일 떼약볕 밑에서 하다가 시원하게 우리가 물놀이 하는데 그때는 뭐 농약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깨끗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깨끗한 수정강, 크리스탈씨.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성제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생명체를 소성시키는 이 생명강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관통해서 흐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생명강과 아주 대조되는 또 다른 강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을 관통한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테스 강.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앉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 뭐 팝송도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는 그런 팝송도 있죠. 그겁니다. 그 노래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고된 노역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얻으면은 강 건너 저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앉아서 수금을 타면서 고향을 그리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이 세상 강가에 머물고 있어요. 수고로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이 정말 이 노예같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들을 안고 고난의 짐들을 지고 허덕이면서 애환과 서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명절 이제 시작되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짐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수정 강변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우문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그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예수님, 막막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필요, 그 만국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나눠주실 수 있는 하늘의 생명수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순결케 하시고 소성시키시며 활력을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영원한 생명 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수고를 이겨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고향에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고향 마을 어귀에는 햇빛을 독차지 않은 저 큰 정자나무 한 그루가 어김없이 서 있어요. 은행나무인가요? 아니면 느티나무일까요? 500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 그런 큰 나무가 마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늘 서 있었습니다. 네. 저희 외할머니 댁 가도 저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차 버스 내리는데. 고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나무 아래서 비포장 돌짝길 완행버스가 몰고 온 흙먼지를 마시며 아들, 딸을 기다리는 누구?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우람한 나무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나무 보려고 고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 보려고 고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큰 나무처럼
우리가 돌아갈 번향에 아주 인상 깊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냐면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 나무의 실과가 몇 가지가 맺힌다고요? 12가지가. 그리고 달마다 바뀌어요. 그 열매가. 달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 아가들 좋아하는 과일 한번 대보세요. 오렌지요. 오렌지. 에? 복숭아. 귤. 딸기. 사과. 바나나. 두리안. 에? 망고. 아유, 좋다. 알았어, 좋다. 예. 12가지가 이렇게 참 생각해내기 어렵죠? 예. 과일이 많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12가지. 예. 우리 농사 지신 장로님도 계시니까 블루베리도 하나 넣고요. 예. 이 많은 과일이 달마다 열리는데,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새로워요. 아이고, 정말 죄송한 거는 우리 과수 농사 지시면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게 완전 도박 같아요. 1년에 한 번 수확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그 기후가 안 맞으면은 1년 농사가 다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달마다 실과를 맺힙니다. 달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 곁에 1000년 동안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의 그 나무가 인상적이지만 우리가 나무 보러 고향 가는 거 아닌 것처럼요. 하늘나라도 우리가 생명나무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보러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명절이 되면은 그 고단한 귀성길을, 그 기성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1년에 2번씩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고단한 여정일지라도 어김없이 명절을 찾아서 고향을 가는 이유는 풍성한 먹거리와 과일 때문이 아니고 도시의 소음과 소란을 주는 피로를 씻어줄 넉넉한 풍경 때문도 아니고 유년 시절의 어린 추억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 존재의 근원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앞에서는 우리가 도시 생활이 주는 모든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무장해제해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명강도 생명나무도 아닌 우리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여전히 정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이 주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만날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탕자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한 줌 집어들었을 때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인데 지금은 누가 부럽습니까? 돼지가 부러워요. 돼지가. 돼지들이 먹는 쓰레기 같은 음식조차 정말 미련이 남을 정도로 자신이 초라해지고 낮아졌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 했던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은 모두 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을 법한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싫었고 집을 떠나서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대우해주고 대접해 주던가요? 아니에요. 집을 떠나면은, 고향을 떠나면은
구속과 속박을 벗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도시의 말초적인 유흥을 즐기면서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은 정말 즐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운수대통, 일확천금, 입신양명, 권력과 금령을 위한 출세가도, 이 세상이요 온통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바쁘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행운이, 운이 나한테 잘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인 것이에요. 나도 속았으니까 나도 한번 속여야지 하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을 경험한 후에 누구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집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방랑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막상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하다 보면은,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에 대한 동경이 다시 생겨요? 고향에 대한 동경이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 나가기 전에, 먼저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에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 부모님 품에 있을 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생활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잘 대우해 줄 것 같지만요, 돈이 있고 젊을 때는 써먹어요, 여러분들을. 근데 다 써먹은 다음에는 내동댕이 칩니다. 쓸데없다고요. 참 야속한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게오르기 짐멜의 말대로 방랑에 대한 동경이 맞춰지면은 고향에 대한 동경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방랑하기 전에 벌써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향에 머무르시는 그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경험과 삶이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삶이지만은 그것은 아주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어디 생각이 나야 됩니까? 하늘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야지 하늘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갖다가 술집으로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백월돈 시절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집 앞에 뜬금없이 쌀한말 갖다 놓아지는 그런 기적들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험 없이도 매일 살 수 있도록 기적적인 경험도 우리 허락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보험을 의지하고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학비에서 공부시켜 주시고 스마트폰 사주시고 옷 사주시고 용돈 주시던 그 아버지, 말만 하면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던 그 아버지, 탕자가 그 아버지를 지금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사모하는 그 본능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치매 환자가,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혹시 한번 필요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치매 환자가 대개 길을 잃거나 행방불명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치매 환자들이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딱 꽂히면은 그만 나가서 배회를 하다가 길을 잃게 되고 행방불명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버스 정류장이라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 아마도
이 치매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내가 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 동기가 생겼나 보죠.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내가 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섰나 봐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5분 정도 지나면 좀 전에 자신이 뭘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그건 뭐냐면은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정류장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버스에서 타고 내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치매 환자를.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막 나 집에 갈 거야. 나 고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요양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저기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저기 버스 정류장. 저희가 고향 가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하면서 그곳으로 노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치매 환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잠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치매 환자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 가는 버스 타는 거를 5분 지나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가라앉으면서 이제 자신이 하려 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센터에 있는 직원들 손에 이끌려서 다시 센터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아주 효과를 거두니까 이제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센터 안에다가 역 이름만 저렇게 붙여놓고 치매 환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치매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처방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향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음의 고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어요. 우리 본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 나의 기억에는 없는 듯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저도 그래요. 버스를 타고 10시간, 8시간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차창 밖에 그 지평선에 우리 시선을 두고 끝없이 펼쳐진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저 끝없는 지평선 너머에 뭔가 나의 고향이 있을 것 같은 영원한 마음의 그 고향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사의 말씀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연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연어들, 귀소본능, 수구초신, 회귀본능. 그래서 2만 킬로를 거슬러서 고향으로 간다 하잖아요. 여기 두보 김기현 씨의 시가 있습니다. 천리길 낯선 땅에 떨어져 있어도 고향은 내 곁에 산처럼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리길이 아니라 어쩌면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먼 아주 먼 우주, 그 먼 거리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리길 마다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산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생명강입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입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삼키는 바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이 됐어요. 우리 멀리 유학 보낸 우리 자식을 둔 부모님들 계시죠? 정말 그 광활하고 측량 못할 대양을 앞에 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내 딸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바다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했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잔인한 채찍에 맞으며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저었던 그 갤리선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무서운 경랑도, 삼키는 바다도, 쉬 없이 철썩거리는 파도도 우리 하늘 번향에는 없을 것이에요. 그저 잔잔한 금빛 물결과 태양빛이 투명하게 내리쬐이는 그 은빛 바다에 형형색색 물고기들이 놀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고단한 세상살이를 속히 마치고 하늘에 갑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가짓, 우리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이제 결혼 날짜 앞두고 신혼 2, 3주를 갖다가 즐길 생각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재미 금방 갑니다. 결혼도 해보니까 한 2, 3주 지나니까 식상하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그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하는데, 다 해보셨죠? 해봤더니 어떻게 그 즐거움이 계속 갑니까? 아니요. 더 큰 것 얻으려고 또 욕심부리죠. 원고향 하늘에 가셔서 질리지 않는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